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군중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베어다가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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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했던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시는데 언제 이 성찬 예식을 하시느냐? 유월절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유월절 날, 이날 성찬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그 잔을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은 연관이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월절을 묵상하는 중에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되는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날이 유월절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얼마나 유대인에게 중요한지 12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그날을,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새해 첫 해, 그러니까 원년, 그 나라가 시작하는 원년, 그리고 첫날, 새해 첫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월절 때가 언젠지 잘 모르지만 지금 이때다, 지금 이때가 유월절의 그 기간, 요 기간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유월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만찬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1년 된 수컷 양을 잡되 염소나 양 중에 하나를 잡아 유월절 저녁에 잡아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여기 보면 피가 표적이 된다는, 피가 표적이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죽음의 천사가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려고 집집마다 다 찾아오는데,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묻어 있으면 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냐?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표적, 그리고 장자가, 이 장자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었다는 표적, 그 표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이 유월절에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요,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생명을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은 장자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 전체가 죽어야 돼요. 애굽 사람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만을 택하여 그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종말의 심판의 애고편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도 함께 드러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죽어야 될 초태생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죽어야 될 초태생을 위하여 죽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이제는 그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몇 년 된 거? 1년 된 수컷. 이게 뭘 보여주느냐? 구약의 제사, 이 장자를 위하여 죽은, 대신 죽는,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는 다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안수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원리상으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죽는다고 정말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가? 아니죠. 짐승이 죽는다고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면 아마 부자는 죄만이 져도 속죄제사 드리고 그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예요. 제사.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대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누군지 밝히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는 예표는 예수님 오시면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의미를. 저는 여기 덕수에서 운전하고 설악산에 가면 약 한 1시간 반, 요즘 빨라져서 그러면 가지요. 근데 설악산에 제가 대청봉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게을러서도 좀 그렇고 힘들어서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한 번은 흔들바위까지 올라갔어요. 흔들바위 가보셨죠? 흔들바위까지 올라갔더니 한 4km만 올라가면 울산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4km 별것도 아니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올라갔습니다.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가도 높기도 얼마나 높은지 막 경사가.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땀 뻘뻘 흘리고 꼭대기에 딱 올라갔더니
그 꼭대기, 그 울산바위 꼭대기에 여러분 돌로 된 표지석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여기가 울산바위 또는 대청봉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갔더니 없어요. 누가 파냈어요. 파내가지고 이게 네모나게 파낸 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명산만 돌아다니면서 그 표지석을 뽑아내서 버렸대요. 와, 그래서 대단하구나.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러고 다녔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잡혔는데 이 사람이 취업준비생인데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날 올라갔는데 그 표지석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뽑아서 버렸더니 속이 막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래요. 그런 다음부터 계속 그 일을 하고 다녔다고. 꼬리가 기니까 밟혔어요. 밟혔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표지판이 있더라. 울산바위가 이제 2km 남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울산바위가 1km 남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500m 남았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표지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지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거기가 울산바위인데 뭐 표지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거기가 울산바위인데.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 보면서 표지판이 없다고 여기가 울산바위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이런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그리고 정상은 어디냐? 그 어린 양이 진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이 다시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유월절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의 목적.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 예표적인 그 피를 보고도 그 사람을 살렸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피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는 장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죽음 앞에 놓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찬송가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이 많이 나와요. 보혈 찬송.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은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보혈 찬송가가 얼마나 복음이 되는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몰라요.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266장 같이 불러봅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를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세상 일에 한눈 팔며 살면 아마 이 세상이 전부 다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가 개인에게도 오고요, 이 세계에도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 아멘.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피를 믿는 건데,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내가 뭘 믿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식 할 때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세요. 제가 개인 다 1대1로 묻습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죄인입니다. 죄인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세례 받는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건이 성립니다. 예? 제가 유아 세례 받는 부모에게도 물어요. 당신의 자녀 1살도 채 안 돼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예? 손자는 더 이쁘다면서요. 예? 손자는 더 이쁘대요. 예? 저는 제 자식 품에 안았을 때 참 기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물어요, 부모에게, 이 아이도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요? 1살도 안 된 애가 이제 그냥 응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 물어, 이 아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가는 것을 압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예라고 대답해야 유아 세례 받아요? 아니요, 못 줘요. 누구라도, 누가 데려와도 못 줘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공로로는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는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내 착함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아이가 자라면서 슬슬 거짓말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슬슬 거짓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죄인이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예, 죄인입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해요. 저는 형을 미워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죄죠. 그러나 이건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죄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죽을 병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예? 비판하고 싸우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이게 다 죄의 증상들이에요. 죄의 증상.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내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의 값으로 지옥 형벌 가는 것이지요. 이건 어찌 보면 해결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해결책은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내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을 진행하시면서, 제정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잘 보셔야 돼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가 언제?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슨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흘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를 믿는 자, 그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라라, 그러면 너는 구원 얻을 것이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이, 무슨 뭐 피 바른다고 뭐가 뭐 어떻게 되겠어? 무슨 뭐 미신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야. 하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그 피를 발랐다면 여러분, 그는, 그 가정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 무신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멘.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인간의 공로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더 이상 이제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표하던 바가 그 실체가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울산 바위가 몇 킬로 남았다는 표지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영접했으니 우리에게는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 진짜 어린 양을 맞아드렸기 때문에, 진짜 어린 양을 맞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성찬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 자리에 죄사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안 됐다, 이건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안 좋아요. 성찬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내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할 만큼 내 죄가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내 죄책감까지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대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여러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의 피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속죄 제사 드리는 어린 양,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성전,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내 행위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붙잡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이 이미 받아버렸어요. 이미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진노의 심판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무혐의 처리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자리는 언약의 피를 붙들지 않으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기억할 것은 천국의 만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 것 같아요? 내 죄를 왜 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뜻대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 나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상속자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천국에 가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더 고통도 없는데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 상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견뎌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여자분들도 이제는 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들이 된다? 여자분 뒤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사셨죠? 연세 많은 분들은 마마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성만찬 자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피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 성경 읽어 은혜 받습니다. 성찬도 보이는 말씀이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크게 하는 마음으로 성찬 받으시고 언약의 피를 꼭 붙잡고 성찬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천국 만찬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걸 기대하시며 소망 중에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